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성령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눈 것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확인하고 또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12년 전에 백현동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1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생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가 다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한 10년 가까이는 매일 예배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대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었는데 이쯤에 다시 먹으려고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주방문이 오래 닫혀 있다 보니까 이제 수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몇몇 분은 정말 몇 날 며칠 쓸고 닦고 치우고 세척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첫 식사가 준비되는데 일단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올라가셔서 다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또한 이제 교회의 필요성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었다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떡을 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떡이 이제 성찬식에서 떡을 떼기도 하지만 식탁의 교제도 함께 했습니다. 그 식탁의 교제는 이제 처음 교회는 주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식사를 계속한 이유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은 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신 이유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에 비유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음식이지요. 왜냐하면 먹는 기쁨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훈련도 하고 또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이제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감당해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기도 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한다. 뭐 때로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한다. 이제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교회가 해야 함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아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열거하고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육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그런 모든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회개와 제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문제, 먼저 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교회가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첫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하고 나서 회개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이 한 주간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처음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또 기도도 드리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회개와 이 용서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처음 교회를 세워가면서 백성들을 부를 때에 이것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당부를 합니다. 이게 40절에서 또 반복이 되는데요.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권하는 내용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건 지금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전했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진짜 패역했어요. 왜 패역하냐고 말을 하냐면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믿기 힘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도 한 번쯤 봤으면 하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사이에 걸어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말씀도 전해주시고 능력도 행해주시고 기적도 베푸시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냐?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죄를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애써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일을 벌어졌지요. 그 일을 행했던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걸 지켜본 베드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악하다, 패역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그 사람들만 정말 패역할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이 시대는 그런 패역함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뜻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그가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패역함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패역한 세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합니다. 자,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과거에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노아 홍수 시대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패역함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나중에 탄식을 하셨어요. 사람 만드신 거를 한탄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죄를 좀 지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말도 못하게 나빠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결국은 물로 쓸어버리실 계획을 하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게 하신 것이 있죠.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방주에만 타면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멸망하고 홍수로 떠내려가는 일이 있어도 방주만 타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노아의 가족 8명밖에 못 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타고자만 했으면 더 탔을 거예요. 그 많은 동물을 태우는데 몇 사람 더 태울 자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자신이 멸망해서 깔아앉아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방주를 통해서 열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주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대도 패역하고 모두 다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만 드나들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전혀 구원함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시기를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이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영이라 이제 이렇게 들었었죠. 또 이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영이라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지금 성령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영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성령이 강림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지죠. 모든 교회는 이제 그렇게 성령과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그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말씀과 성령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과 성령, 이게 교회의 기둥인 거. 이게 교회의 기둥인 건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 나가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지만 성령 없으면 학원이 되고 학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교할 때 이게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령 없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하죠. 그거 그냥 친목회 하는 거예요. 친교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진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성령 없이 많은 시간을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축복도 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교회가 39절에서는 이렇게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자, 이 약속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와 너희 자녀는 이제 역사적으로 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는 거고요. 또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의 개방성, 수평적, 횡적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제 빈부에 상관없이 교회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일 때 되게 감사했어요. 그때 와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안겨있는 이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기에 뭐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도 갖게 된 것이지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때로 뭐 학력에 따라 혹은 뭐 집안에 따라 뭐 가진 거에 따라 뭐 그룹이 지어지고 뭐 교제가 구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배척받을 이유 없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들이 이제 함께 교회가 되게해서 행한 몇 가지를 좀 더 보시면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더 알 수가 있겠는데요.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교회의 필요가 나옵니다. 그거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다. 말 그대로 배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가 되기 전에는 먼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인 다음에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왜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이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가르침의 사역을 지속시켜 갑니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가르침과 배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다 알 수가 없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다녔다고, 혹은 뭐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이쯤이면 됐다, 뭐 이런저런 훈련 받았다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전 20년이 넘게 30년 다 되도록 신학 공부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제는 정말 수십 번 읽은 것 같은데도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놀랍고,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도 광대하시구나 하는 사실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회개와 제사함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로부터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제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도 이 배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랜디 알콘이 헤븐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는데,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여러 기쁨들을 열거합니다. 그 많은 기쁨들 가운데 한 가지가 계속 배우는 기쁨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배움에 지치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도 배우면 그건 천국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배움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솔직히 아침에 눈 뜨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진 않았을 터인데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시지 않았어요? 그게 뉴스가 되었건 뭐 내가 관심 갖는 사항이 되었건 뭔가 새로운 걸 알고 싶어서 우리는 계속 뒤적거리고 검색하는 일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기쁨과 만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배움이, 어떤 배움은 정말 세상에서 필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이 받는다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말씀을 받았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요.
자,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수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용한다라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개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교회가 한 것은 두 번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서로 친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내오면서 왜 가족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사람이 이제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랑과 기쁨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런 순기능적 가정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가정은 역기능이 발휘되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정 안에서 잘 극복이 되는 것만큼 더 좋은 건 없는데 때로 이제 이게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형제다, 자매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가족 개념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가족 개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사랑을 다시 채워가도록 하나님이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원래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모인 우리들이 다 천사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나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임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시기하고 파당짓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더 안타까운 건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서로 파당 나눠가지고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막 이러면서 싸움을 해요. 이게 모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은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라면 그건 남들도 다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내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교회 안에서도 얼굴 마주치지 않겠다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믿는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 거 아시죠?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또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이거는 다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데 진짜 교회를 믿는다? 요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믿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래요. 뭘 믿는 것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 제가 이제 이건 나중에 후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교회를 믿는다는 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제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것인데, 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성도의 교제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없으면 성도의 교제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관한 상태에서 모이는 건 제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그냥 친목회예요. 친목단체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기에 마땅한 사람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일이 있었죠. 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자락에서 모여가지고 모세를 기다리다가 죄를 저질러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시죠?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기다리는 모세는 안 오고 또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섬기자 이제 이랬어요. 자,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면서 저 밑자락에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보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저 백성을 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는 새 민족을 줄 테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해요. 감사하게도 이제 이 모세가 그걸 막아서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진 않으셨는데, 중요한 건 그 죄악, 이 죄악이 제가 옳다거나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답답함이에요. 기다리는 모세는 안 오지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뭔가 좀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중에 그냥 우리 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제사를 드리자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만한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한 번, 우상을 만든 그 죄악 한 번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끊을 만한, 단절할 만한 이유가 돼버리고 만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안 만들었다고 난 우상을 안 섬긴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 아시지요?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들기 쉬운 많은 우상들을 우리에게 열거해 줬잖아요. 예를 들면 성공의 신, 성취의 신, 돈의 신, 또 욕망의 신, 욕정의 신, 음란의 신, 그리고 소비의 신까지 다 이 안에 집어넣어 놓고서 그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그 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이런 우리들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도 만나고 축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 내 경험과 기분으로는 할 수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먼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에 나도 이제 그분처럼,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왜 필요한지 또 하나의 이유는 4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기도하도록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교회 없어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게
혼자 할 때 절대 쉽지 않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자, 이게 진짜 혼자 하면 가능했었을까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뭐 정말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저도 조용히 기도원 찾아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며칠 보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있었던 그 기도원 말고 또 다른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도하러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그냥 혼자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잖아요.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뭐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하루에 한 4번,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원에 와서도 혼자 기도하라고 내버려 두면 기도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더 열심히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 혼자 하나님을 찾고 혼자 기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는 혼자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모여서 함께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닷새 동안에 그거 충분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동안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어서 기도를 못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모처럼 모여서 진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저도 그랬어요. 진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주 하면 안 돼요. 뭐 분기에 한번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저도 이제 고민은 하지만,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참에 성령 기도회 안 끝났습니다. 매주 금요일 계속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모이면 힘이 납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는 안 되지만 함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홀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귀한 선물도 받는 사람이 그 귀함을 알지 못하면 이까짓 것이 뭐 선물이야 라고 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이지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는 다시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기에 교회를 통해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세워주신, 또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교회로서 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 잘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